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복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복 참 중요하죠. 새해 사람들의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해에 대한 의미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각자의 종교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새해의 그 소원을 빌어보기 위해서 동해를 가서 첫 해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그날이지 하면서 잠을 자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예전에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뭔가 다짐을 했지만 시간이 쭉 흘려다 보면 저는 그날이 그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하루에 대해서 새해 시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루의 시작이 정말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1월 1일이 물론 의미가 있고 1월 2일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을 여러분 잘 아시죠? 복에 대한 이 말씀이죠. 여러분 복 참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하죠. 복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제일 중요시하는 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해야지. 행복하세요. 행복을 빌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지만 또 행복해지도 않잖아요. 또 누군가를 만나고 어디 여행지를 가면 평생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갔다 오면 또 일상으로 고민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의 일과 생각으로 근심하게도 되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시편 전에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생각하면 잘 아시는 분들은 참 아찔하다. 내 인생에 욥의 인생과 같이 있지 아니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집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녀를 잃고 또 아내도 잃은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야 되는데 위로가 아닌 위로를 포장한 그런 정죄도 있고 비판도 있고 자기들끼리 이 욥의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욥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욥의 위로를 받을까요? 가까이 있는 그 친구들의 그 위로가 욥의 마음을 바뀌었을까요? 비난과 비판 하기 참 쉽죠. 그래서 욥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너무 힘들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친구나 내가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상처를 받고 억눌린다는 것이죠. 무슨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상처받으며 어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별로 행복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욥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가 힘들게 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가까이 있는 아내가 하나님은 뭐하러 믿냐? 그냥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의 심경, 자녀를 잃었던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던 심경 어떠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욥도 마지막 욥기 42장에서는 욥이 회개를 합니다. 욥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욥의 믿음을 닮아가자 하는데 결국에는 회개한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내 믿음과 내 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한 것은 다시 하나님을 바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때 인생이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만사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계속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가라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든 그런 함정, 올무 이런 것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을 듣죠.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 다 무엇일까요? 내 머릿속에 관념이란 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장착이 되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의 관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본 사람이면 일본 사람의 관념이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면 중국 사람의 관념이 있고 저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바라보는 문화가 다르고 아무리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미국에서 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한국인의 생각으로 살지 아니에요. 왜? 미국 세계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미국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 관념이 다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관념에 자리 잡혀야 됩니다. 이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소식 있잖아요. 나를 향한 비난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화가 나고 그 안에 악한 마음이 막 들지 않나요? 그런 것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의 폭력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게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 다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서슴없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선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올무에 넘어지게, 꾀에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치고 올라가야지. 이런 마음 우리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 살아봐야지. 비교당하지 않게 더 내가 우위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지. 라는 것이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런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과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죄인들의 길이 나오고 그리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길은 무엇이죠? 걷는다는 것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이런 어원들이 있잖아요.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다 무속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거 뭐 좋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죠. 그거 자체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방 세속적인 문화를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적인 것을 뭔가 행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행사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안다는 것이죠. 내가 좀 점같이 행동을 해도 기독교적인 것을 좀 같이 합치면 좀 괜찮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성공 있잖아요. 성공을 목회에 집어넣어 보세요. 성공 꼭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야지 다른 사람, 친구, 친인척 사람들, 가족들한테, 주변에 이제 목회자들한테 뭔가 잘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성공이죠. 그래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열등감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라는 것이죠. 무엇이죠?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성공 방식을 목회에, 사역에 집어넣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길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오만한 자리, 교만의 자리라는 것이죠. 죄인들이 어디에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라 하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게 교만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싸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정직하게 가기 쉬울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짓누르고 서로 비방을 하고 그리고 좋은 모습만은 이제 소식들을 이야기해주는 그 언론과 결탁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방식으로 비난하면서 결국에 내가 높은 교만한 자리에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 문화가 그 바로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죠? 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재물 위한 많이 받고 싶지 않나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는 거 참 예수님은 좋죠. 자신을 무병장수 세상의 좋잖아요. 빛이라고 그리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의 절에 가보니 참된 빛이 이 세상에 그게 다 필요하다는 있더라고요. 것이죠. 이 이 빛이 한국의 사람이 그 만들어낸 불교가 빛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온 그 철학적인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순수한 얻어서 만든 불교가 또 교리와 아니에요. 다릅니다. 다 토착화되어 있죠. 무속적인 다 또한 결합되어 율법의 있어요. 전통을 통해 권위를 내세운 불교는 그런 카르마잖아요. 그런 아니라는 업보, 것이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거에 사람이 있는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또 구원과 열심히 교리는 뭐 하고 서로가 이렇게 증인이 되어서 윤회하면서 힘을 만들어 남을 더 얻고 뭐 빛처럼 바뀌고 뭐 보일 이런 거 뿐이라는 진짜 것이죠. 인정하는 거죠 삶에서. 근데 하지만 왜 예수님은 소원을 빌까요? 하나님이 증언하신 그냥 빛이라는 열심히 것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걸 이야기하는데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 이 말씀에 기와장에다가 뭐 소원 함께 빌기 하나님과 이런 거 왜 함께 하는 계셨다는 걸까요? 것입니다. 뭐 나무에 뭐 어떻게 걸어놓기 사람이 왜 하는 하나님과 거예요? 함께 있을 수 무속적인 있을까요? 방식이라는 많은 것이죠. 것을 모든 볼 게. 때 우리는 그런 예언된 사람만 갈망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그 그렇게 자리에 계시다는 가려는 거, 성공의 자리, 높아지려는 자리라는 것이죠. 기독교에도 이것들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기독교에서 하는 건 다 옳아. 목사님이 하는 건 다 옳지. 높으신 목사님이 저렇게 성공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옳은 것이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목사들은 뭐 꼰대도 아니고 뭐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한다는 건 무엇이죠? 기뻐한다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적으로 참 엘리트였잖아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가 있는 그 처지는 되게 비극적이고 누가 비난해도 비판해도 괜찮은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전한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아주 좋아요, 거기는. 병들게 딱 좋아요. 뭔가 소유를 할 수 없는 곳이 그 감옥이에요. 실제로도 돈도 없고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복음을 전했는데 같은 기독교라는
같은 크리스천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해요. 비방하고 제가 사도냐. 같은 편이 이렇게 비난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또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변호를 하죠. 나의 사도된 것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목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등산을 혼자 하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오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산에 올라가는 것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한 곳. 그래서 묵묵히 저는 그 산에 올라갔어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하나의 목적. 여러분, 세상이 목적이 되면 이 세상의 영예와 이 세상의 영광이 목적이 되면 우린 그것에 계속 묵상합니다. 그런 거 묵상할 때 무엇이 나오죠? 근심이 나옵니다. 걱정이 나오고 염려가 나옵니다. 세상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처절하게 내 처지가 비관적으로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더 많이 가진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또 열등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더 올라가려고 하죠. 무슨 자리죠? 오만한 자리. 죄인들의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보다 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가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묵상한다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의 나무잖아요. 우리의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린 가지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가 하는 일보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바로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율법, 완전한 복이 있는 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접붙인 가지라는 것이죠. 그분을 통하여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이 공급돼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급되고 또 공급되고 철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인생에서 그에 따른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했던 좋은 남자 만나서 복 받아야지. 아, 저 남자 만나면 복이 받을 것 같아. 아, 저 남자 받으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세상은 미워하죠. 아, 그 정도로 그런 남자 만나지 말고 더 좋은 남자 만나야지. 더 좋은 직업이 있고 더 좋은 그런 외모가 있고 집안이 괜찮고 시어머니가 괴롭히지 않는 그 집안 가야지. 시어머니는 멀리 사시고 시부모님은 노후가 안정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분 만나야지 하면 살았던 게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더 좋고 더 괜찮은 비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복이 된 줄 알면 말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그 만족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형통이 된 그 부활의 그 능력,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바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함과 반대로 무엇이 나오죠? 예수를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바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왜? 계속 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계속 꾀를. 계속 죄인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죄인의 길,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올리는 게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악인들은 계속 자기의 그 교만함,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저기 있냐? 야, 보여줘봐 좀. 이 하나님 나타나게 좀 해봐. 아, 짜증나네. 야, 그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교회 다니고 있냐? 지금 유럽의 교회들 다 문 닫고 다 성당 다 바뀌고 그랬는데. 아, 근데 희한한 게 왜 사람들은 새 소음 비유를 가죠? 어떤 한 친구가 젊은 청년이 자기는 무신론자대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자기도 무신론자대요. 근데 그 친구가 새 소원을 빌려 간대요. 그걸 보고서 엄청나게 비난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그 사람의 내면의 진정을 보면 진짜 복 있는 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무엇으로 자기의 행복을 만들려고 할까요? 행복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먹으신, 다 마시고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 이 악인들은 그 십자가의 그 미련한 도에 대해서 비난하죠. 그 의인의 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인의 모임.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딴 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 나갔잖아요. 근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온전히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계산하면서 처음부터 정직했으면 이거 이 정도 내 믿음은 이거밖에 없어야 하지만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성령. 교회를 속이며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빠져나갔잖아요. 베드로가 지체를 해서. 무엇이죠? 그게 복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아닌 척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검은 모자 쓰는 사람이 다 유대교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교 안에 많은 분파가 나눠져 있어요. 극도로 끝에 서 있는 그 유대인이 또 있는데 그 초정통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자 쓴 사람인데 더 보수주의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 안에. 근데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에 젊은 유대인이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고 시작했고 이 핸드폰도 그 랍비가 정해준 핸드폰을 사용해야 돼. 코샤 핸드폰이라고. 근데 그 젊은 유대인들이 이제 세상의 것을 막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떤 게 폭로가 돼요. 보수적일수록 되게 그런 비도덕적인 거, 비윤리적인 것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유대인들이 폭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폭로냐면 성추행을 했다고. 아니 어떻게 그 정통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명예가 수치 때문에. 그리고 젊은 유대인들이 나온다는 게 그거예요. 유대교에서 나온다는 게. 40%가 그들의 위선을 못 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느끼지 않으신가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니네가 위선적이니까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죠? 니네들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너네도 결국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삶 살고 있지 않냐? 기독교적으로 행하면 니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는 것이죠. 이거 똑같은 일 아닙니까? 이게 악인들의 길이에요. 세상적인 방식을 교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대학교 간 자녀들 교회에서 치켜 세우고 좀 좋지 못한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복 못 받았다고 그러고 이러한 비극적인 이 기독교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아닌 내 마음대로 설정한 복, 내 뜻대로 만들어낸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이 미련해 보이고 대단한 학벌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늘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 인정해요. 보시죠.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완전한. 그렇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지만 다원적인 것들, 다원적인 건 무엇이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도 믿어보고 저렇게도 믿어보자.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통하여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그 복되신 주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 영광의 주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바라보는 2023년도 한 해가 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 위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정직한 말씀에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